오늘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도 기다리지만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신앙을 시작하는 귀한 절기의 첫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예배를 특별히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주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 상은 양 나와서 오늘 찬양으로 대림절 찬양 위주로, 소망의 찬양 위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리.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고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도 그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을 때 요한 사도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그리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에게 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쁘고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이 되살아난 그것을 기뻐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주일입니다.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피자나무 교회가 창립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지금 숲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새가 깃들 수 있는 거대한 숲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키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머물게 하시옵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환우들과 교우들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교인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찬양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전교인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오늘 전교인 찬양은 무려 5곡을 했습니다. 예, 찬양 예배로 대림절 예배를 해보기는 저는 처음인데 그냥 모든 걸 다 찬양으로 하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은혜로 왔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마치 예배가 설교가 중심인 줄 아셔요. 근데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는 잠시 듣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한데,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잘 드리는 게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입 크게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지금 그만 좀 보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은 찬송을 몇 번 하세요. 찬송가를 집에서 찬송가 놓고 몇 번 부를 그 기회가 쉽지 않아요. 혼자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라도 입으로 큰 소리로 찬양을 6곡 7곡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 예배로 이렇게 대림절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침에 카톡들 받으셨나요? 그 대림절 오늘부터 성탄절 25일까지 25일치 아침 묵상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첫날을 보내드렸는데, 그냥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대림절을 묵상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 하고, 그다음에 묵상 좀 하고 기도해서 한번 그냥 그것도 그냥 쭉 한번 읽으시면 좋을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입으로 읽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그냥 짧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대림절을 보내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받으시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창세기 지금 요셉편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고 계시나요? 잘 보고 계시고, 수요일은 그냥 그저 30분 성경 공부한다 꼭 생각하시고 우리 교인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인데 우리 이현우 형제가 그 어머니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사를 했어요. 저 원당 김포에서 원당으로 이사를 했는데 하고 우리 그 어머니 조은자 집사님이 화가세요. 근데 이제 주류 화가로서 활동하진 않으시고 이제 전업주부로서 열심히 사시다가 지금 70 정도 되셨는데 그림을 다시 이제 그리셨는데 한 4, 50개 정도 그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그 대회에서 입선을 하셔서 프랑스의 그 전시회에 거기 이제 작품이 가 있어요. 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현우 형제가 대신해서 프랑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래요. 1,300만 원에 내놨으니까 꼭 팔리게. 그리고는 저한테 고기를 사주면서 꼭 그 친구는 부탁할 때 꼭 그런 고기를 사주면서 부탁을 해서 제가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1,300만 원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사하시면 또 우리 교회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연말에 목장 모임 하시라는 소식입니다. 예. 마지막 한번 우리가 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는 것 같은데 12월 가기 전에 꼭 이제 이게요 교회가 활성화되려면 연령별 모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같이 모여서 좀 사는 얘기도 하기에는 같은 연령대가 좋습니다. 한 시대를 같이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손님들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우리 우경호 집사님 또 우리 배나영 집사님 오셨는데 또 예준이도 왔는데 우리 배나영 집사님이 11월 한 달 전이죠. 한 달쯤 됐죠. 벌써. 예. 사랑하는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기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인사하시느라고 오늘 오셨어요. 제가 갔거든요. 거기에 가서 주문했었는데 우리 예준이가 올 때 꼭 와야 할 우리 교인이 있죠. 누굴까요? 예, 김경림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예, 오셔서 우리 스포츠 분야를 또 함께 이야기 나눌 귀한 네 우리 배나영 집사님 참 아버님 보내드리고 참 마음이 힘드셨는데 큰 위로와 또 우리 같이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금정 권사님 너무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참 마라톤만 있으면은 이게 오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거기다가 또 불편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예. 자주 오시도록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우리 성도 형제님은 못 오셨나요? 예? 중국 가셨구나. 예. 돈 많이 벌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하여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다들. 예. 오늘 네 바로
자, 오늘 준비한 하나님 말씀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너무 다툼이 많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파가 나누어져 있고 그야말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제일 마음이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에다가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시험.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수능 시험 볼 때 그 시험도 있어요. 수능 시험, 모의고사 시험, 이거 테스트라고 그러죠. 테스트. 얘가 이거를 잘하나 통과하나 못하나 잘하나 못하나를 누군가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신다 그러죠. 또 한 가지는 시련이란 뜻이 있어요. 시련. 고통, suffering.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오면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래요. 시험. 고통. 물질적인 고통 또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뭐가 있냐면은 유혹이란 뜻이 있어요. 유혹. temptation.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사 그러죠. 그게 유혹했다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자, 성전 위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게 일종의 유혹이죠. 넘어가면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 또는 테스트 그리고 유혹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유혹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다 읽어보셨죠? 그래도 첫 해 시작하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으시죠. 그래도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읽어야 이 광야 40년 역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예요. 이게 건국의 역사고 가장 초기의 역사가 이 4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군 조선 뭐 이렇게 역사 공부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이 성경 가지고 공부해요. 초기 역사를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바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역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이게. 근데 이 4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경험을 해요. 하나는 영적인 특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요. 홍해를 그냥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막길에.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데 불기둥이 떠 있어서 따뜻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나 만나를 먹는 거나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거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특권이에요.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너네는 너네 교회로 치면 고린도 교회로 치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성찬 아니냐. 그리고 물을 먹었다. 이거 세례받은 거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너희가 누리게 되었다. 이게 광야 생활에 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특권을 광야에서 누렸지만 얘들이 시험에 빠졌다. 바로 광야 40년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4대 유혹 사건을 여기서 얘기해 줘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게 그냥 읽으시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디서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자리를 비우니까 우리 지도자 어디 갔어? 하면서 우리 신을 만들자 갖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우상 숭배하다가 죽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민수기 25장에 우리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2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도 음행하다가 그렇게 죽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은 뭐냐면은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신다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불뱀을 보내셔서 전부 다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게 뭐냐면은 모세의 놋뱀, 그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다가 그래 너희들도 이러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땅이 꺼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민수기 14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 아니냐 하고 따지다가 원망하다가 그냥 그 가족이 몰살했던 고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광야 40년에 내가 지금 말한 4대 시험 사건, 이 사건들이 그때를 위해 쓰여졌겠느냐? 아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를 위한 거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거 뭐가 다르겠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거. 그리고 음행하는 것. 고린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인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주 음란하다 이런 표현이 고린도 사람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불평불만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너네들도 맨날 하루 종일 불평하지 않느냐. 그리고 원망하는 거 끊임없이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또 부모님 원망하고 또 뭐 원망하고 바울 원망하고 아볼로 원망하고 이 원망하다가 너희가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시험에 빠지지 마라. 이 원망하는 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음행하시는 것이나 이게 다 시험, 유혹, 그리고 시련,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과 13절이 오늘 사도 바울이 시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하냐? 시험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홍해를 막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막 만나를 막 하나님이 주시고 구름 기둥 막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주는 혜택이니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구나. 라고 자신만만하게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다 했다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성공했어 이만하면, 나는 충분히 건강해.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건강 자랑하다가 그 다음에 병 들리는 거.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병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할 때 무너질 것을 조심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실패할지도 모를지 조심해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부족한 것을 생각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서 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하면 사회에서 도덕적이야,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없어? 천만에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도 건넜고 하늘의 만나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어요. 불기둥이 내 뒤를 따라오는데 얼마나 대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완전한 자녀,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음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원망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불평불만의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보면 사도 바울에는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료형이 없어요. 과거형이 없다고요. 이 말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은 없습니다. 그거 새벽기도 난 다 했어. 나는 철야기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리고 내가 성경 다 읽어봤어.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저분은 성경을 100독 했대. 다 과거형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분이 보통 분입니까? 이분이 신앙의 경력으로 치면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나는 말한 적 없다. 한 번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내가 뭘 잡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저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계속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나는 달려가지. 항상 무슨 뒤를 봤다. 난 잘했어. 난 다 했어. 나는 다 이루었어. 난 내 믿음은 이 정도면 충분해. 천만의 말씀. 그 말은 언제 할 수 있냐면은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이제. 그리고 바로 죽어요 바울은. 그리고 다 이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하신 거예요. 죽기 직전 5분 전에 하신 거라고요. 다 이뤘다. 어디 다 이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게 뭐예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부족해. 항상. 지난주에 이순재 배우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상만 장로님하고는 아주 절친이신데, 그래 이번 주가 장로님이 굉장히 우울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91세, 90세 정도 되셨는데 90세까지 연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보면은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야동순재. 그러니까 이순재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가장 친근감을 느낀 거는 거침없는 하이킹인가? 거기였었어요.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그냥 그 나이 많은 분이 막 야동 보면서 막 창피하고 하는데 그 너무너무 재밌고, 야, 저분이 또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70년을 연기 생활하면서 90세에 작년에 KBS 연기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돼버렸는데, 그분이 거기서 했던 아주 말 중에 제 머리를 아주 스쳤던 말이 뭐냐면, 연기에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연기에. 모든 어떤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은 바로 완성은 없습니다. 이게요. 아무리 70년이면요, 여러분, 뭐 못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다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완성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부족한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돼서 나는 충분해, 더 이상 할 게 없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조심하면서 13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명한 시험관이에요. 시험 철학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시험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선 사람도 시험 당하고 넘어진 사람도 시험 당하고 도덕군자도 유혹을 당하고 그 세상의 깡패들도 유혹 당하고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시험이고 시련이고 유혹이다. 내 평생 살면서 아무런 시련이 없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시험은 오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위대한 시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게 그 시험에 데드라인을 정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여러분 자살할 정도가 아닙니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을 정도로까지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진 않는다. 이게 참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 육체적으로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데드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세 번째, 하나님은 꼭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엑짓이 있다는 거예요. 탈출구가 있는데, 이 탈출구가, 이 피할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꼭 두 가지 길을 주십니다. 두 가지 길을 주시는데,
하나는 어떤 길이냐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길인데 바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길.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길. 다시 말해서 그런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없게 만드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시험에 들 만한 장소를 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유혹에 빠뜨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아서 아예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36개 도망간 것처럼 아예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예 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아무데나 어울리지 않도록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목사잖아. 목사가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너 장로잖아. 너 권사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못 어울려요. 어울리더라도 좀 불편해요. 그 불편한 게 은혜예요. 그게 피할 길이라고요. 근데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길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길일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피할 수 없는 시련, 내게 닥치는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시련들, 그리고 시험들, 그리고 유혹들,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때는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산을 옮겨주세요. 진짜로. 시험거리를 없애주신다고요. 그런 환경을 없애주실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산을 옮기신다고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게 산을 옮기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산을 옮기는 기도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거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 어디 저 딴 데로 좌천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좌천되면 와서 간증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나를 괴롭히던 갑질하던 상사가 딴 데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은 쉽게 잘 안 옮겨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길이 있는데 네가 산을 넘어라 이놈아. 네가 산을 넘어라. 그 환경은 안 바뀌어. 산은 우뚝 서서 안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산을 넘어가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산을 다 옮기신다고도 옮기지 못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바로 십자가의 산이에요. 십자가의 산, 그 쓴 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옮겨주세요. 그러잖아요. 옮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옮겨.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죠. 네, 마시는데 나에게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은 산을 옮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안 옮겨져요 잘. 그럴 때는 내가 산을 옮겨야 되는데 내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넘을 때 필요한 인내심, 엄청난 끈기,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실 때.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의 원조가 되시는 미국의 라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뭡니까?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런 용기를 주셔서
진짜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산을 옮길 수 없을 때는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소서.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도저히 이 상처받은 거,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평화이 필요합니다. 상처도 빨리 아물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빨리 평안을 주세요. 끙끙 앓고 우울증 걸려서 죽지 말고 빨리 털어낼 수 있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할 수 없죠 뭐. 그때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때는 평화가 필요해요. 평온을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인지 이거를 보고 잘 판단하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없는데 계속 산을 옮겨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산을 내가 넘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분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보가 말하잖아요. 옮길 수 있을 때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옮길 수 없을 때는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를 주세요. 평온을. 그리고 이 둘이 어떤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은 다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데드라인을 정해주셔서 죽으란 법 없게 하신다. 그리고 꼭 결정적인 순간에 두 가지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든지 두 가지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절대로 우리는 시험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주실 때,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 주실 때 잘 받으셔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우리 한번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올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을 똑바로 보며 똑바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이 모든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주일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